여러분,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 지난 경기 즐겨보셨나요? 네. 대한민국이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체코와의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저도 전체 경기를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또 확인하면서 같이 환호하고 마음에 승리했을 때는 그 마음의 즐거움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풀로 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신 분들 중에서 이번 첫 경기에서 누가 가장 잘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이강인, 이재성, 누구요? 골키퍼 누구죠? 김승규, 맞아요. 우리가 이런 축구 경기가 끝나면 아마 공식 MVP는 한 골 넣고 또 어시스트를 한 개 했던 그 누구죠? 누구요? 황인범, 맞아요. 죄송합니다. 황인범 선수가 이날 가장 잘하는 선수 MVP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아마 팀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팀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통된 이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공통된 이해를, 팀 스포츠에서 공통된 이해를 잘 담고 있는 표현이 팀보다 위대한 뭐는 없다? 선수는 없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팀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강인, 황인범, 골키퍼 모두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만약 그곳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선수가 그 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기 후반 막바지에 그 골키퍼가 그 골문으로 향하는 그 공을 막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의 그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팀 스포츠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각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함과 동시에 서로가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팀워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팀 스포츠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역할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면서 팀워크를 이루어야 될 때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팀워크의 핵심은 그래서 신뢰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신뢰하고 조금 부족해 보이고 때로 내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서로가 신뢰할 때 그 온전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 플레이를 하더라도 나의 한 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을 합하지 못하여서 한 팀워크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어떤 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위 스타 플레이어라고 말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 나라들, 팀들을 보면 의외로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다른 팀에게 지는 것들을 팀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코 이변이 아니라 한 팀이 온전하게 서로를 신뢰하며 팀워크를 이루었을 때 그 어떤 강한 팀도 이겨낼 수 있고, 반대로 그 어떤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한 플레이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신뢰하며 한 팀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승리하지 못하고 팀도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의 팀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팀 플레이하는 팀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한몸된 교회 공동체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몸 되었다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나요? 세상에 외형적으로 한 팀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 아니면 친밀하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달라 보이더라도, 조금 덜 친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 이룬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한 몸 되었다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본질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 성경이 그러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성이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각자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각자가 또 추구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한 몸을 이룰 수 있었을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같은 성령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완전한 본질적으로 같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자우분들에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이 각 지체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체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내게 맡겨준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한 몸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손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눈이 손을 향하여 그 역할은 잘못되고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 직분, 그 사역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지체라는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에,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까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소망 가운데 한 팀을 이뤘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축구팀 예를 들면서 우리가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포지션별로 자기의 역할, 지체의 역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의 승리,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했죠? 어떤 거 중요하다 했죠? 팀워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팀워크가 있을 때에 함께 나도 우리 공동체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몸 교회 공동체도 완전히 이와 동일합니다. 각 지체 역할, 제가 제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찬양팀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한몸 된 공동체가 각 지체 역할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그 팀워크를 이루는 핵심 키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몸 공동체인 이 교회는 세상에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몸 공동체인 이 교회에는요, 만약에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없게 되었을 때는 그 한몸 된 공동체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 중요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함께 이 사랑으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 사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가 나 혼자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한 팀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서로 신뢰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더욱더 함께 건강함으로 세워져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게 있는 미숙한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미숙한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사랑을 행하라. 여러분, 지난 12장에서 교회가 한 몸이고 모든 성도는 한 몸의 각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성령이 그의 뜻으로 각각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사역도 지체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풍성한 은사와 열심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도 그들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보다는 그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사로 자신을 높이고 또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직분과 사역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역이 더 덜 중요하고 그런 분쟁하고 갈라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고린도 교회가 한몸된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13장을 통해 이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장과 이 13장은 사실 연결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3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 스스로 이 은사가 크다, 작다, 이 직분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 그렇게 서로 나뉘고 경쟁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을 시작하면서 13장 전체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13장 전체에 내오는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3장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큰 은사이고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이 부재한 공동체, 내게 사랑이 없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난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인 내 안에 사랑이 없게 되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사의 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은사, 아름다운 소리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소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2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 또 다른 방언 외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언의 은사나 또 지식의 은사, 심지어는 믿음의 은사까지도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여러분, 이어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역과 아무리 많은 봉사와 아무리 많은 구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아무 소용이 없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금의 헌신과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 심지어 모든 것으로 남을 돕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섬김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면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헌신과 봉사가 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이 사랑이 부재한 공동체, 사랑이 부재한 교회, 사랑이 부재한 나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다른 어떠한 은사와 사역과 봉사와 구제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생명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랑의 모습,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그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건강하게 한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헌금하는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결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의 특징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될 때에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모든 사랑의 특징이 공동체와 나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은사가 아무리 풍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직분과 사역에 충성해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는 결국 그 공동체는 병들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 수 있는, 이 사랑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영원할 것이고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바울이 고린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언젠가는 그치게 될 거고 지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그것들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은사도 능력도 여러분, 섬김도 이 땅에서의 수고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랑 없는 섬김이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수고와 열심이 있어도 미성숙한 섬김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그들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미숙할 때에는 미숙하게 생각하고 미숙하게 이해하고 미숙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 사역이라는 것, 열심히 섬기는 것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때 생각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이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른이 되어서는, 여러분,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그 어떤 섬김도, 사랑 없는 봉사도 결국 미성숙함으로 온전한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은 한 가지를 행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여러분 작은 섬김을 행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성숙한 어른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함께 그 사랑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13장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영원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도 영원할 것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사랑이 가장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도 위대한 것일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7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특징 중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천국 소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성숙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하게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숙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 성숙한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성숙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 사랑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의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사가 무엇이었나요? 은사, 카리스마, 어떤 거라고 했었죠? 어떤 신비한 능력, 탁월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나요? 은사, 바로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은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주시는 것, 바로 선물과 같은 것이 은사입니다. 12장을 보면 그래서 9가지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9가지의 은사에만 모든 은사가 국한되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12장 말씀 기억하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각 지체마다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고요, 사람의 공로가 없이 받은 것, 그것이 은사였습니다. 나의 재능과 달란트가 은사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분과 사역도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더 큰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고 나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구해야 될 은사가 다른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한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각 지체의 역할을 아무리 잘해도 저와 여러분 한 공동체 교회는 결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함께 팀워크를 이룰 때 우리는 함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 공동체, 그렇게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운명 공동체인 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엮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사랑 없이 결코 세워질 수 없고요. 여러분, 동시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 없을 때 우리 공동체만 잘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지체된 나 역시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한 몸 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도 잃게 되지만,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의 믿음의 생명력도 잃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의 중요성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큰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사랑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사랑 없이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그래도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러한 또 착각도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 그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와의 사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공동체 간의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착각을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영혼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성도의 사랑의 관계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랑을 내가 주고 받을 때에만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 영혼의 생명력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죠?
사랑이 중요한 것도 알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내게 한 몸 되게 해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럼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랑의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온전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서 12장의 31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은사가 무엇이라 했죠? 내게 있는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은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역시도, 이 사랑 역시도 은사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세상의 사랑은 나눌 수 있지만 이 운명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내가 좋아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다짐으로, 의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사인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를 더 세워가기 위해 사랑을 구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세요, 내 삶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사랑을 구한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성령의 은사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열심히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 함께 자라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의 사랑을 뛰어넘는 성령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구하며 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내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함께, 나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공동체가 승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여러분 각자에게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내 자신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성령의 사랑을 구하고 그 성령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